인간이라고 할 때 일반적 정의에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한 가지 정의를 더 내립니다. 그건 바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동물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정의를 생각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모든 지정의를 가진 그런 존재, 그래서 스스로 사고하고 통합할 수 있는 능력, 그런 모든 인간적인 일반적 정의에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동물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더 첨부해서 그것이 우리의 시작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요.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마고 데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아무리 못나고 부족한 인생도 그 하나님의 이미지가 그 속에 있다는 거죠. 자, 옆에 분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보이십니까? 네. 굉장히 피곤하다 이런 눈빛으로 보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잘 보면 보입니다. 잘 보면. 근데 이 말은 동시에 뭐냐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동물과 같은 수준에서 살 수 있다는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다운 삶을 사느냐 아니면 그냥 동물과 같은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사느냐는 정말 예리한 칼날 위에서 무엇을 내가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참된 인간이 되는 것, 마치 어떤 신화에 나오는 당군 신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이야기의 한 단편을 말하는 것 같은 질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동물적 수준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로서 참된 인간이 되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할까? 여러분, 신화에는 한 가지 공통된 것이 있어요. 어떤 짐승이었는데, 동물이었는데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치는 게 하나 있죠. 뭐가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테스트가. 그 테스트를 통과하고 인간이 되는 그 과정을 신화에서 그리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참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느냐 아니면 우리가 동물적 수준에서의 삶을 사느냐는 우리가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벌써 우리 청소년들은 갑자기 막 오늘 저녁에 집회하기가 싫어지는 표정이에요. 시험하면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지금 거의 다크서클이 이만큼 내려온 것 같아요. 근데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고 그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시험을 어떻게 우리가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참된 인간도 될 수 있고 정말 동물적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시험을 통과해낼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가? 바로 우리에게 그 실제적 모델이 있다는 거죠.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우리 삶에 찾아오는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고 참된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나다운 삶을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한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다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 것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왜 예수님과 우리 가운데 시험이 찾아오느냐는 거죠. 그냥 시험 없이 잘 만들어 주시면 그런 인간이 되게 하시면 좋을 텐데 왜 테스트를 하시냐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말인데 인간이기 때문에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시험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학생이라면, 학교라는 그 공동체를 벗어나면 시험에서 자유로울 수는 있겠지만 학생으로 내가 정체성을 가지고 존재하는 한 시험은 피할 수가 없는 것처럼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시험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왜 그러면 그런 시험이 있느냐 하면 우리가 성숙해지기 위해 시험은 찾아온다는 거죠. 내가 성숙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과정 속에 우리에게 시험은 찾아오는데 이 시험은 객관식이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그냥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이 시험을 시험으로 인식하는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학교 다니기도 싫고 공부하기도 싫은 사람에게 시험은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아니, 학교 다니기도 싫고 공부하기도 싫고 나는 학교 졸업하는 것도 관심 없고 아무것도 학교하고는 나는 전혀 관계없는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 사람에게 시험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시험 때 그건 뭔데? 이번에 어디 시험이다. 필요 없어. 왜? 나는 그 성적에 관심이 없어. 학교 졸업할 이유도 없고 나는 내가 먹고 살 길이 딱 준비되어 있어. 제가 예전에 거제도에서 조선소가 있잖아요. 거기서 어느 학교에서 1학년부터 전체 3학년까지 진로 캠프를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그 아이들의 반 정도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나는 학교 적당하게 졸업만 하면 나는 조선소에 취직한다.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야, 그 조선소 망하면 어떻게 될 건데? 그 갑자기 아이들이 멘붕이 온 것처럼 이러더니 에이, 선생님, 조선소가 어떻게 망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정말 어려운 상황이 도래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보다 성숙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시험이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는데도 관심 없고 나는 그냥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냥 동물적 본능에 충실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고 그냥 나는 본능에 충실한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기고 그런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시험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참된 인간을 참된 형상을 찾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시험이 있고 그 시험을 어떻게 우리가 통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우리의 인간됨이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성령님의 영향 아래 있는 사람이 시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1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뭘 받았다? 시험 받았다. 마귀도요 어설픈 사람에게는 건드리지도 않아요. 왜? 이미 지 밥이거든. 이미 자기 밥이에요. 그러니까 건드릴 이유도 없어. 괜히 건드려가지고 인생 골아프게 할 필요 없이 니는 그대로 쭉 그렇게 살아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참 이상하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어요.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요. 그러면 마귀는 전혀 틈타지 못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성령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게 찾아오는 이 상황이 시험이라는 걸 자각하는 거. 아하, 내게 지금 마귀가 나를 시험하고 있구나, 테스트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상황. 그래서 그 마귀와의 그 유혹과 싸워내는 이 과정을 거쳐가는 사람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언가 나를 향한 영적인 공격이 있다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그게 아니라 올 게 왔구나. 내가 어떤 사람이니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적어도 내가 참된 인간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이니까 사단이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러한 유혹과 도전이 내 상관도 올 때 막 괴로워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제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갈 수 있는 분명한 테스트 시험이 나에게 왔구나 생각하고 우린 접근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기에 여러분 이 시험은 우리에게 인간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대표적인 우리 삶의 시험의 거리가 뭐예요? 빵의 문제, 권력의 문제, 명예의 문제잖아요.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 돈, 힘,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 명예.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세 가지가 우리를 시험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겠죠. 바로 그러한 문제 앞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그러면 그 시험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좀 더 말씀을 깊이 들어가 보십시다. 예수님은 지금 40일 동안 굶주리셨어요. 40일 동안 먹지 못했어요. 몹시 지쳐있고 피곤한 상태입니다. 뭐라도 하나 더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네. 이쯤 되면 걸어 다니는 건 다 먹는 걸로 보이지 않을까요? 자, 이 육신적인 상태를 알고 있는 마귀가 예수님께 제안합니다. 3절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연극한다 생각하시고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처럼 읽으라 했는데 성령님이 읽으셔가지고 여러분, 이 3절의 말은 이거예요. 너는 능히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고 이 일을 한다고 해서 조금도 문제될 것이 없어. 아니, 너는 이거 잘할 수 있고 네가 이거 한다고 해서 그거 크게 문제될 거 없어. 아니,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은 풍랑이는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분이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능력 있는 예수님께서 이 제안을 거절하십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건 시험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마귀가 나를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나는 이걸 시험으로 인식을 못하니까 네가 할 수 있어, 너 아니면 안 돼, 그렇게 무언가 부추기는 존재가 있으니까 갑자기 내가 뭐 주인공이냐 됐냐, 내가 뭔가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우리는 그런 일들을 내 스스로가 하는데 예수님은 돌을 빵으로 만드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일을 행하신다면 더 이상 인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돌을 빵으로 만들 수 없죠. 다시 말하면 마귀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인간이기를 포기하도록 시험을 던진 거예요. 너 하나님이잖아. 너 능력 있는 하나님이잖아.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존재잖아. 너는 전능한 엘샤다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이 돌을 빵으로 만드는 것 주면 간단한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빵으로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는 거, 네가 이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그 사랑, 그것이 다 드러내는 거 아니야? 그렇게 좋은 일인데 왜 안 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이 순간에 이 돌을 빵으로 만들었다면 예수님은 자신이 신이라는 걸 드러내겠죠.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도 예수님께서 축사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전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일하셨던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거든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는 조건이 딱 두 가지가 정확하게 일치가 돼야 돼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참 인간이신과 동시에 참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존재만으로 존재한다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구세주로 오신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즉각 이 마귀의 이야기를 시험으로 분별하시고 난 뒤에 4장 4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목소리로 한번 4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문제가 오직 빵의 문제, 먹고 마시는 것,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 삶의 문제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마귀의 시험에 걸려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뭘 먹을까? 오늘 내가 뭘 마실까? 오늘 내가 뭘 입을까?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가 내일의 삶을 위해서 오늘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아야 될까? 얼마나 내가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될까? 우리가 거기에 몰두해 있는 순간 우리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마귀의 시험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이 빵, 즉 먹고 사는 문제와 연결시킬 때 고상하고 영원한 우리의 삶의 가치는 이 빵 앞에서 무력화되어지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더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해가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사는 게 아니라 돈으로 반응하고 살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 안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고.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내가 가난하고 불편한 삶을 선택하기보다는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좋은 삶, 좀 더 여유 있는 삶, 좀 더 남들보다 안정된 삶을 우리는 계속해서 추구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 자체가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빵이 내 눈에 더 들어오는 거기 때문인 거예요. 이 시험을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산다는 것은 여러분 빵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해 본다면 내가 충분히 이 마귀의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죠. 마귀는 우리에게 지금도 속삭입니다. 참된 인간이 되는 길은 빵에 달려 있어. 네가 얼마나 빵을 많이 가지느냐, 얼마나 돈을 많이 가지느냐, 얼마나 네가 남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두 손에 꽉 쥐고 있느냐가 네가 인간다운 삶을 사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지금 청소년들도 우리나라 아이들의 꿈의 1순위가 건물주. 건물주. 놀고 먹는 거. 일은 하기 싫고 돈은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자,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질 때 생명의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을 때 우리는 전인적인 삶,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인간이 되는 것이 어떤 삶을 사는 것이고 어떤 가치 있는 것을 향하여 사는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을 먹고 사느냐보다 어떻게 먹고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적 인간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을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내가 정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느냐, 이것이 내가 참된 인간이냐 아니면 여전히 빵에만 목숨 걸고 있는 동물적 본능으로 살아가는 삶인가, 그것을 결정한다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마귀는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 무슨 말입니까? 야, 백성을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있는데 왜 주저하는 거야? 누구한테 절하든 상관없지 않아? 야, 돈이 되고 네가 할 수 있는 꿈이 다 펼쳐지고 네가 원하는 인생이 다 되는데 뭐가 문제야? 그거 눈 한번 딱 감으면 끝나는 건데. 여러분, 그렇게 유혹하고 들어오죠. 누구한테 절을 하든 상관없지 않아? 그냥 네가 원하는 것만 이루면 되는 거잖아. 예수님은 이것도 시험이라고 규정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힘과 권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힘을 사용하는 것을 배격하셨어요. 기독교 역사에서 힘으로 복음을 전했던, 시도했던 모든 시도들은 십자가 전쟁을 비롯해서 모든 것들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 힘과 권력이 사용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건 저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어떤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들은 힘을 행사해서라도, 권력을 행사해서라도 바로 잡을 건 바로 잡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교회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도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할 때 제가 그래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세력화시켜가지고 어떤 일을 관철시킨 적이 없습니다. 권사님. 제가 교회의 행정을 책임지는 이상은 그러한 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어떤 행사를 하고 어떤 자신의 의견들을 내는 것은 저는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제게 주어진 허용되어 있는 책임의 범위 내에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할 것이고 권사님도 그러한 자리에는 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적으로 수단을, 결과로 동기를 정당화시키는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아요. 결과가 좋으면 다 되는 것이 뭐. 아니 그래가지고 교회 부흥하고 그래서 교회 재정 늘어나고 그래서 교회가 이모저모 다 많은 일들도 하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 일이 아니라면, 그러한 목적과 동기가 아니라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동성애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근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성취지향적인 삶을 살라고 요구하고 있죠.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삶의 목적을 따라 성취하고 성공하는 삶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권위와 영광을 누리고자 한다면, 그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국 누구에게 절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에게 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을 정당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나는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 순간 하나님이 정말 토하고 싶지 않을까요? 적어도 우리가 이러한 시험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그 길이 답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그냥 답답하고 그냥 고구마 꽉 먹어가지고 이게 소화도 안 되는 것처럼 뭔가 불편하고 이게 진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쉼 없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족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전 꼭대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절을 한번 하면 다 가질 수 있는 거, 여러분, 그걸 원하는 삶이 아니라,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붙어있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약한 것이 곧 강한 거라고요. 약한 것을 나는 자랑한다고요. 왜냐하면 나 볼품없어. 그래서 우리 주님이 더 필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더 크게 역사하시는 거야.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부족해. 여러분, 바울처럼 똑똑한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바울처럼 잘난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바울이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신약 성경들이 기록되어서 전달되어 줄 수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뭐를 자랑한다고 해요?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한 존재라는 걸 인정할 때, 사람들에게 절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그런 삶에 내가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슨 시험이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번지 점프, 뛰어내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유명해질 수 있다고 유혹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야, 뛰어내려봐. 뛰어내리면 모두가 박수 칠 거야.
모두가 깜짝 놀랄 거야. 이 서프라이즈한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사람들이 열광할 거야. 근데 여러분, 그건 너무 높은 곳이에요. 번지점프는 안전을 위한 것도 장치가 다 준비되어 있지만 이건 그냥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사람은. 거기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죽으실 분이 아니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러는 오셨는데 이렇게 막 뛰어내리고 사람들을 열광시키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려고 죽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요, 어떻게 사느냐 못지않게 어떻게 죽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well-being이라는 말이 곧 well-dying. 내가 잘 죽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잘 사는 것이 곧 잘 죽는 것이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이름과 명예를 위해 살거나 죽게끔 유혹합니다. 인간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거 아무 유익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런 인생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쓸데없는 짓을 한 거예요. 그래요. 사람들이 박수 쳐준다고 하자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한다고 하자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어서 그것 때문에 동분서주하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동물적인 본능적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세계에도 권력도 있고 이름도 있어요. 사람들이 이 마귀의 시험에 자주 빠지게 되는 주된 이유는 주위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틈을 타서 마귀는 계속해서 속삭이는 거예요. 뛰어내려 보라고. 야, 지금 교회 갈 게 아니야. 그냥 지금 뛰어내려. 지금 하는 거야. 놓치지 마.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이죠. I can do it. 나는 그거 할 수 있어. 나는 틀림없이 그거 해낼 수 있어.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아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겉에 보이는 어떤 것 때문에 막 올라갔다가 막 내려갔다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적인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마귀가 속삭이는 이 한마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도 마귀는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 이 정도는 해낼 수 있지 않아? 이렇게 해내야 사람들이 열광할 텐데, 이 정도 해내야 사람들이 너를 따를 텐데,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시험 앞에서 뭐를 직시하고 있냐면 연약한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연약하고 볼품없고 배고프고 여전히 이 시험 받는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인정하고 자신을 비우는 작업을 하십니다. 이게 바로 자기 겸손이에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바로 우리가 동물적인 인간에서 지존자의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나는 그전에 빵의 문제 때문에 살았어요. 권력의 문제 때문에 살았어요.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는 것 때문에 살았는데 우리가 이 시험을 통과해내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할 것이고 나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바로 지존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 그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능력을 보이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그래서 있는 능력 없는 능력 다 끌어가지고 내 능력을 보여주려고 애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점점 자기를 잃어갑니다. 왜? 내 능력 밖에 뭔가를 해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하나의 쾌락을 즐기면 그 다음 그 쾌락 수준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더 강렬한 쾌락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마약에도 더 강한 것에 중독되어져 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사람들은요, 절대 만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 전부를 내 안에 집어넣어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빈 공간은 오직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내 삶의 만족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해서 여기다가 뭔가를 집어넣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해서 과거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내가 한창 잘 나갈 때는, 내가 그때는, 내가 젊었을 때는, 내가 돈 좀 있었을 때는, 내가 건강했을 때는.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사냐면 상상의 미래에 갇혀 사는 거예요. 인천 앞바다에 배만 뜨면, 내가 이 로또 복권 한 번만 당첨되면, 뭐 그렇다고 제가 복권 사는 것 다 죄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보니까 한켠에 이렇게 상자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복권이 다 있더라고요. 아이고, 하나도 안 맞췄으니까 갖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그냥 소시민의 그냥 자그마한 바람이고 기대였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 작은 희망이라도 아버지에게 있었구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기회가 됐어요. 어쨌든 여러분, 적어도 과거 안에 사로잡혀서 살지 않으면 미래에 그냥 내가 상상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금 현재예요. 지금 현재에서 내 자신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진실한 삶으로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은 이렇게 3번의 시험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13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3절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완전히 떠난 게 아니라 얼마 동안 떠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또 왔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사단의 그런 시험과 유혹과 도전 앞에 직면했던 거죠. 뭘 말합니까? 우리도 그 시험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시험 잘 이겨내면 그걸로 땡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핀란드 교육이 처음 소개되었을 때 정말 각광이었어요. 왜냐하니까 일평생 초중고 다 틀어서 시험 딱 한 번. 이야, 시험으로 자유한 나라. 왜 거기 사람들이 전부 다 관심을 가졌냐면 못하는 아이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주는 나라. 그건 좋은 것 같아요. 못하고 부족한 아이에게 더 많은 걸 지원해서 모두가 함께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 참된 인간이 되어가는 이 과정 속에 우리는 끊임없는 시험을 직면하게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을 시험으로 받아들인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적어도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으로 우리는 반드시 시험을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극복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겼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믿음이면 세상을 이긴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사람들을 권력으로 그렇게 장악하는 그런 시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겸손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내가 포용하고 환대하는 그 자리에서, 그래서 나는 뛰어내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로, 하나님 필요한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께 딱 붙어있는 존재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어떤 시험도 능히 거뜬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이기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콩나물이 자라듯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인간임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일 때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어려워. 오후에 잠깐 제 방에 들어온 우리 청소년 친구가 있어서 물었어요. 이제 어떻게 준비하고 생각하고 있어? 그냥 뭐 대충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야. 제대로 관영을 보고 10점 만점을 보고 쏴. 그래야 8점도 맞고 9점도 맞는 거야. 처음부터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살면 5점도 안 맞고 1점도 안 맞아. 비록 지금 내 실력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괜찮아. 그러나 적어도 내가 그 관역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처럼 너의 삶에 최선을 한번 다해보면 좋겠다. 잠깐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믿음이라는 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건 다 하며 사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내게 이 세상을 이길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이 시험을 면제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야, 너 믿음 있구나. 시험 끝. 이게 아니고, 믿음이 있어? 네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 그러면 내가 너를 테스트해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히려 시험을 통해 우리는 참된 인간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빚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우치고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시험이 찾아와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 주님 의지하면, 여러분 최고의 라면은 주님과 함께 라면이에요. 그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시험 받으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 그 시험 앞에 우리가 얼마나 휘둘린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 이 종이 한 장은 찢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종이가 여기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찢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그럼 10만 원 드릴게요. 못 찢으면 저한테 5만 원 주시고. 여러분, 나 홀로 있으면 그냥 찢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시험을 이기고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참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 닮아가는, 예수님처럼 시험을 이기는 우리 동성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